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수민 성도님, 우리 선우 아시죠? 선우, 우리 예배드릴 때 맨 뒤에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 선우, 우리 이수민 성도님이 경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쪽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셔가지고 가셨는데 어저께 둘째를 건강히 출산했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임신하고 출산을 그렇게 건강히 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고집 센 사람들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자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저쪽도 아니고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의견이 없는, 그죠? 제 의견이 없는, 흔히 하는 말로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죠? 동물 나라에도 갖다 붙었다가 조류 나라에도 갖다 붙었다가 하는 박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이 다투는 사람들, 다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또 화해시키고 그런 역할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운데서 중재하고 서로를 이해하라고, 용납하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도 보면 흔히 중간 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중간 관리자. 위에서 CEO가 추구하는 것과 아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회사를 정상적으로 평온하게 잘 굴려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8년 8개월 이제 목양국장으로 중간자 역할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제게 맡기셨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환경과도 연관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격이 강한 부모 형제 밑에서 회색빛으로 제가 살아왔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중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는 어려웠는데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라고 저에게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중간에 있는 이 중재자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표현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이 두 사이에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간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양쪽에 다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편에도 설 수 있어야 되고 인간 편에도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중보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 이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와 연약함이라는 단어. 동정이라는 단어와 연약함.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면 무슨 뜻이죠?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 흔히 우리말에서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뉘앙스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너 나를 동정하는 거야? 이러면 다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래서 참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연약함이라는 말인데,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사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그런 한계를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조금만 하면 아프고, 그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고, 병이 오고.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시공간이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제약되어 있어요. 제약입니다. 제약되어 있어요. 그 제약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지치니까 우울해지고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다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인간으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 자연인 인간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저주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약한 점을 아십니다.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고 있는 고통,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약함,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동정, 사랑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있어도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를 향한 긍휼이나 사랑이나 동정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셔요. 어떤 사명입니까? 18,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화목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화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 화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25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잡았어요. 그 먹잇감을 잡아서 어떻게 먹습니까? 개걸스럽게. 그죠?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그와 같은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많게 만든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선지자들이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 제사장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더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는 고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역시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며 나라를 올바로 세워야 될 고관들이 불의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멸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런 짓을 행하는 고관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회를 쳐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는 거짓 예언을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의 마지막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악하고 강탈,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를 가리키는 표현. 여러분 이런 나라와 이런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고관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을 다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민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내려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징벌을 내려야 돼요. 이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요? 이런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나라 살려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나라 박살을 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밖에 행하지 않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 3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요. 그 땅의 죄악을 비난하고 그 땅을 저주하고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을 멸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으신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보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세상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세상이 하면 화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화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화목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데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심판에 오기
그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각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데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하루도 수없이 많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우리는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정죄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죄악 앞에, 그 문제 앞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죠? 자신이 그 문제를 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 무너진 데를 쌓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려고 하는 그 성을 막아설 자가 주님이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민족이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민족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죠, 그죠?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모든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했죠?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누굴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생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창세기 18장 25,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시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5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도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두운 쪽만 바라. 어두운 쪽만 바라. 그런데 주님은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문제죠. 빛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언제든지 어둠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빛이 비치면 언제든지 어둠은 물러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걸 막아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것을 이 세상에 멸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가 없어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아담 이후로 계속 어두웠어요. 단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춤추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가리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죄악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신이 그 백성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그 악한 의도로 그 백성을 인도해낸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덧붙여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 대신 자신을 벌해달라고. 31절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대신 벌해달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빼달라고. 하지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린 용서의 기도 생각나잖아요.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금 기회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죄악이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악을 가로막는, 그 죄악을 막아서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편에서 보면 그 죄악을 두고 정말 엎드려 그 죄악을 두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죄악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진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화목했잖아요. 화목했잖아요. 이 땅의 타락, 이 땅의 악함을 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막아서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게 돼야 돼요. 민족의 재난 앞에,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죠? 눈물 흘리며 함께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중보의 역할을 맡은 사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이 뭡니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지는 거예요. 서로 고통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동정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의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서. 근데 저희 담임쌤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남의 고름을, 표현이 그래요. 남의 고름 짜내는 그런 힘든 일을 하지 말고,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었네요. 의사가 아니라. 몸의 고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름을 짜려고 제가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를 동정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돌보고 섬기는 거, 여러분 힘든 일. 힘든 일. 아무도 안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런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뭔가, 우리의 표대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가? 예수 믿고 천국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뭘 하면서 살 건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중보의 역할. 그죠? 화목하게 하는 역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그들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베푸는 일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가 40일간 겨자씨 기도를 했습니다. 10분이 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다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 졌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의 아픔을 주는 우리를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라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하나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거야.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정하며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자신만 계속 구하고 나 자신만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번 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어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는 아버지 그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들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향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심판을 가로막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 본성대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주님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판하고 동일한 정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험합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픔 있는 자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고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 땅에 명하는 것들, 이 땅이 멸망하는 것을, 아버지 한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화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본성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께 구합시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 정죄와 심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그를 위하여, 그의 죄악을 위해,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아버지 영혼을 향한 마음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때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병들고 우리의 영혼도 병듦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보레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누군가를 아버지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는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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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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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또 분당 어려운 교회가 아버지 빛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마음이 넘치고 구원인 아버지 세상과 주님을 화목시켜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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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해서 빛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빛을 회복하게 해서, 빛을 회복하게 해서, 빛을 회복하게 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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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하여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벨론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한 왕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왕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권자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분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줄 믿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우신 지도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그 지도자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눠지고 갈라지고 깨어진 이 민족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진 이 땅이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진 채로 아버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다스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새롭게 세운 대통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돕고 섬기는 아버지 사람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이 민족이 가지 않고 아버지 올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선 근사님이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잠시 나왔다가 다시 입원했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는데 완전히 좋아진 상태는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 내내 폐렴으로 또 입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체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병찬 지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아직 수술한 부위가 완벽하지 않으세요. 토요일날 다시 검진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박정우 원사님이 월요일날 10차 항암을 받았습니다. 아직 4번 더 남았는데요, 잘 회복하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홍순정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박수연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이주호 성도님, 우리 흔하 근사님 사위 신약을 써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공고한 영혼들, 아픈 영혼,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은성 은사님,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코와 폐에 염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최병찬 집사님 아버지 망막 수술한 이후에 아버지 망막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세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어루만져. 우리 박정훈 원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십창암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 딸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오래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음식을 잘 섭취하고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순정 집사님 위에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걸을 수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의식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최용재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사랑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 아들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박동호 아버지 어르신이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알코올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중독이 끊어지시오다. 아버지 중독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놀라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 이주여 성도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암덩어리에 놓아내기를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살게 해주세요. 모든 질거로부터 살게 해주세요. 모든 질거로부터 아버지 살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빛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을 밝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 아버지 우리 속에 동정하는 마음, 같은 마음, 아픔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벌보고 섬기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